영화라고 기억되는데 그 영화 가운데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재림 감독의 영화인데요. 혹시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예. 여러분이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의 관상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관상의 주인공이 김내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적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시골 외진 곳에 은둔하며 살죠. 그러다가 또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밥벌이나 해볼까 해서 그 관상을 공부했는데 그만 이게 도가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상을 잘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맞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내경이 어느 날 수양대군을 보게 되는데 수양대군의 얼굴에서 영모의 관상을 보게 됩니다. 영모의 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영모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꾸지 못하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 낙향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파도 치는 바다를 보면서 마지막 명대사를 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 사람의 관상만 보았지 시대를 보지 못했네. 파도만 보고 바람은 보지 못했네.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이건만. 파도는 보았는데 바람은 못 보았다. 여러분, 사람이요, 파도는 보는데 그 파도를 만들고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 파도만 보고 두려워하면서 허둥거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살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를 덮쳐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파도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파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도를 만들고 일으키는 바람을 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어나서 덮쳐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요, 보통 파도가 아니라 엄청난 파도가 몰려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7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메가스. 여기 메가스라는 말은 100만 배를 의미하는 영어 메가에서 나온 겁니다. 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한 메가톤급 대박해가 교회를 향해 덮쳐오는 겁니다. 어떤 박해였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이 잔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원래의 의미를 보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서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상황을 가리켜서 잔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잔멸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에 대한 초대교회 반응은 어땠죠? 2절을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크게 울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울더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가슴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큰 슬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을 당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슬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자신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장례식장에서 울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감정을 다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함께 울면 그러면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쓴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고통을 얘기합니다. 나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는 두 가지 태도만이 바르다고 마음속 깊이 확신한다. 침묵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충고를 하려 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들에게 멋진 설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대신 애정 어리고 격정 어린 몸짓으로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그 고통에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조심성, 그런 신중함을 갖도록 하자 얘기합니다. 동의합니다. 고난이 올 때 있잖아요. 고난이 올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있어주며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러면 비록 그 오는 고난이 큰 고통이다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북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자, 그런데 또 그 함께 울면서 우는 거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12사도를 제한 모든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4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흩어졌어요. 흩어지다라는 말, 이 말의 헬라어는요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이에요. 디아스페이로.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유명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원래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은 원래 농부가 사방으로 씨앗을 뿌리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을 보면 다 흩어지니라,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능동적으로 사람들이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원문을 보면 흩어지는 것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흩어지고 싶어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고 그 결과로 그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건가 하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을 향하여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예루살렘 교인들을 사방으로 뿌리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핍박과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정말 어려운 게 뭘까요? 물론 고난 자체가 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무게가 무거울 때도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왜 이 고난이 오는지를 모를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 나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왜 나에게 오는가, 이걸 모를 때예요. 자,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의인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 주시기를 기대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치더니 스데반을 죽였던 그 놈들 위에 벼락이 꽝꽝꽝 떨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스데반을 향하여 던졌던 돌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던진 사람들을 향해서 돌로 날아가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핍박은요 이전에도 받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더 큰 핍박이 온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거라고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핍박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용인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이 오히려 어쩌면 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큰 짐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시험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시험 가운데 제일 쉬운 시험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답이 있는 시험이에요. 인과 관계가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납득이 되는 시험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채 살아계신 아버님을 향해서 아버님 그냥 돌아가셨다 치고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아주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미리 살아계신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세상에 나갔어요. 그래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돼지 움막에 거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고난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려운 이겨내야 될 고난이었을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죠? 답은 간단해요. 알아요. 자기도. 탕자도 아는 거예요. 정답은 뭐죠? 아버지를 떠나온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되나, 이 문제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돼요. 그동안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교만하고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됐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죄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복돼요. 이거는 쉬운 시험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요, 납득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시고는 겨우 하나 주셔놓고 그것마저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쩌자고 인간을 제사 드리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사람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고난이 올 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자꾸만 고난에 대한 이유를 물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광야까지 끌고 왔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에서 죽게 합니까? 이집트에는 매장할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왔습니까? 왜?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이것을 질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내가 이해한 것을 사는 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 수준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100% 이해되고 내가 납득되어야 움직인다고 하면 결국 그거는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고요, 자기 수준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내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나의 납득,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자리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신앙은요,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고 순종하며 가보니까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일에, 아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랬더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었던 거죠. 자, 5절 6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래서 5절 6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보세요. 이제는 성에 내려가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지금까지 4절에서는요 흩어졌어요. 이건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그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수동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흩으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기가 어디지? 정신 차려 보니까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때 빌립이 깨닫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어디에 꽂혔을까요? 사마리아 하는 거.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흩어졌는데 그런데 와보니까 어디라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이게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립은 그곳을 향해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가보니까 그 흩어짐을 순종하면서 가보니까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거기에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땅끝이 있더란 말이에요. 반면에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죠.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사도들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귀중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지켜야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8장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더 이상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초점을 옮겨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가셨어요? 사마리아로 옮겨가셨어요? 그 위에는 어디로 옮겨가실까요? 땅끝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 흩어져서 나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초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대한 기록이 그들이 중심에 서지 못해요.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흩어져가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시지만 모인 다음에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의 대표적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예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흩어 뿌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거예요. 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인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디아스포라의 삶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아닐까.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를 하나님께서 60년 전에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교회 세우라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서북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끼리 모여서 안주하며 재미있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체로 살아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부터 61년 전에 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교회 목표는 절대로 대형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많이 모이고 우리끼리 더 큰 교회를 만들고 우리끼리 더 큰 건물을 세우고 더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도 원치 않고 저도 원치 않고 여러분도 원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흩어지심,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흩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본문이 어떻게 끝나죠? 8절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더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기쁨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막 기쁨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막 샘솟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역사적으로 그곳은요 저주의 땅이었어요. 기쁨이 없는 땅의 대명사였어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6절 7절에 보시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립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 가운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고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고난이 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흩어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따라서 그 고난을 따라 흩어졌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옆자리는 기쁨이에요. 고난의 옆자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슬픔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동일한 한 눈에서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기쁨의 눈물은 왼쪽 눈에서, 슬픔의 눈은 오른쪽 눈에서 나오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눈에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동일한 마음에서 기쁨의 샘이 솟구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슬픔이 솟구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울다가 웃다가, 슬픔과 기쁨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슬픔 안에 기쁨이 있고요, 기쁨 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에 사는 것, 기뻐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좀 선택해 보면 어떨까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비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따라하세요. 슬플 때도 기뻐하고, 기쁠 때는 더 기뻐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을까요?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요, 고난의 끝은 기쁨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모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LA 근교에 위치한 새들백 교회고요. 이 새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니고렌 목사님이 그 새들백 교회의 목회 철학과 사역을 중심으로 소개한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죠. 새들백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맨 앞부분에 파도 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를 소개해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그저 파도를 탈 뿐입니다. 성장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흥의 파도, 성장의 파도, 영적 각성의 파도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치 능숙한 파도 타기 선수처럼 성령의 파도를 식별해서 그것을 타는 겁니다. 파도를 타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인생의 고난의 파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다가올 겁니다. 문제는 그 파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파도 타기를 즐겨하는 사람은요, 파도를 오히려 기대합니다. 연을 날리는 아이들은요,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은, 고난이라는 바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독수리와 참새 아시죠? 독수리와 참새는 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요. 참새는요, 자기 날개로 날아요. 막 날아요. 자신의 힘으로 날기 때문에 계속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거센 바람이 한번 확 불면 거기에 훅 날아가요. 반면에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요, 바람이 불면 오히려 독수리는 바람을 향해 비상합니다. 날아갑니다. 얼마 동안만 날개짓한 후에
그 다음에는 기류에 들어가면 기류의 몸을 맡깁니다. 기류의 몸을 맡기고 나면은요, 그 위에서 독수리처럼 우아하게 멋있게 비행하는 거예요. 날개짓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을 타는 겁니다.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을 타며 그는 높게 멀리 보며 비행합니다. 그 독수리는요, 절대로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바람을 타고 바람을 이용해서 멀리 날아오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아닐까요? 이번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바람을 타고 영웅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녀를 괴롭히는 분인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바람 때문에 기도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이라는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고요. 요셉은요, 형제의 시기라는 바람 때문에 이집트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바람은 불어올 겁니다. 어디선가 풍랑이 일어나고 어디선가 바람은 우리를 불어와서 마치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킬 듯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강렬한 기세로 달려오지만 한번 독수리처럼 한번 날아와 보십시오. 오히려 바람을 이용해서 독수리처럼 멋있게 피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들을 통해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었던 이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